푸른 지중해를 따라 화려했던 고대 로마 문명과 이슬람 제국의 찬란한 유산을 보았습니다. 몸에 마사지 이렇게 딱. 바다 건너 새로운 세상을 갈망했던 탐험가들의 땅. 수천 년 역사의 항구 도시에서 만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 지중해의 보석 같은 그들을 뒤로하고 또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척박한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바꾼 유대인들. 바다보다 넓은 갈릴리 호수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의 기적을 떠올리고 불모의 대지를 개척한 히브추를 찾아갑니다. 죽음의 호수 사해에 피어난 하얀 소금꽃처럼 끈질긴 생명력이 일궈낸 개척의 역사, 그 위대한 도전을 만나봅니다. 지난해에도 전쟁을 치루었던 이스라엘. 아라비아 반도의 끝, 전략적 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변 국가들과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레바논 국경 인근 이스라엘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헤르몬산으로 향합니다. 북부 국경지대, 멀리 시리아에서 시작된 샤르키 산맥이 레바논을 거쳐 이스라엘까지 뻗어 있습니다. 북동쪽으로는 시리아, 북서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 헬몬산은 이 3개 국가의 국경 역할을 합니다. 샤르키 산맥의 최고봉인 헤르몬산, 연중 방문객들로 붐비는 이스라엘의 명산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눈이 오고 마지막까지 눈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사실 헬몬산 하면 이 겨울철에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 내내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는 헤르몬산. 한여름이지만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리프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북쪽 헬몬산을 떠올릴 때 정말 이 헬몬산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정신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명산이죠. 성경 시편에 헤르몬산의 이슬을 은혜와 축복으로 찬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밤이 되면 고지대의 찬 공기가 엄청난 양의 이슬을 만들어 건조한 광야를 촉촉히 적시는데요. 해발 2700의 이스라엘 최고봉 헬몬산입니다. 이곳에 오면 이 플레음이 느껴지고요. 한여름에도 봄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헬몬산이에요. 울창한 숲도 변변한 산책로도 없는 헤르몬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례하듯 이곳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민족의 성지를 돌아보는데요. 검문소 앞에 멈춰 섭니다. 과거 전쟁을 치른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군인들의 허가를 받고 이동합니다. We think this is a military area. Yes. So how we tourists visit here? Wow, it's surprising. Why not? So every day the many people visit this area? Yes. Some days more, some days less. 멀리 시리아 땅이 보입니다. 중동 전쟁 때 치열하게 싸웠던 이웃 나라인데요. 국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부자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מה למדת? מה שמעת מאבא? שמעתי שברוב השנה יש פה שלג. 헤르몬산의 강수량은 연중 1500mm,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덕분에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데요. 야생 체리입니다. 크기는 작아도 제법 맛있다고 하는데요.
체리 향기가 진하게 나는 언덕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덤불 속 빨간 열매가 탐스러운데요. 이것이 그 헬몬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산 체리입니다. 야생 체리,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주 강한 신맛이 있지만 맛은 체리 맛이에요. 이렇게 헬몬산에서 따먹는 체리야말로 자연의, 천연의 바로 그 맛이죠. 헤르몬산에서 내려와 레바논 접경 지역인 메툴라로 향합니다. 크파루 길라디, 평온해 보이는 마을이지만 레바논 최접경 지역에 있어 늘 긴장감이 감돌죠. 이곳은 그 메툴라 지역에 가장 처음으로 정착한 마을 중에 하나인 크파르 길아디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1916년부터 황무지를 개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00년 된 방앗간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곡식을 빻는 기계를 움직이자 지하로 통하는 문이 나오는데요. 마치 첩보 영화처럼 비밀스러운 출입구. 과연 어떤 곳인지 직접 내려가 봤습니다. 이 무기들 좀 보세요. 놀랍게도 무기창고입니다. 방앗간 비밀 지하 공간에 주간단총이 놓여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עובדים בלילה, כן. חופרים, בבוקר הולכים לעבוד, ובלילה הבא חוזרים עוד פעם לעבוד פה. 1948년까지 이스라엘 민병대가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이것이 나치 시대 때에 나치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비밀스럽게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손에 있었고, 당시에 이 무기를 사용했던 그 하가나라고 하는 민병대는 바로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이 이스라엘 IDF 국방부가 된 거죠. 1920년대부터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는데요. 그 지루하고 힘든 싸움 끝에 지금은 평화로운 공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부 헤르몬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가는 곳, 이스라엘의 젖줄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이른 아침 태양을 삼킨 듯 붉게 빛나는 갈릴리 호수. 끝이 안 보일 만큼 넓은 규모 때문에 성경에선 바다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식수 공급원입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비는 성지순례 명소이기도 한데요. 2000년 전 고깃배를 본뜬 유람선입니다. 이 갈릴리가 유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곳에서 이제 많은 활동하셨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를 방문하는 사람은 꼭 한 번쯤은 2000년 전을 회상하면서 한번 배를 타보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를 가까이 보고 싶어 저도 배에 올랐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수는 이방인들이 사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전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위한 이색 이벤트, 국기 개양식입니다. 나이지리아계 영국인들이 국가를 열창하는데요.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했던 갈릴리의 예수. 그 의미 깊은 성지를 돌아보며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If you fall
2000년 전에 어떻게 고기를 잡았는지 한번 시연을 해보겠대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던 예수. 그 후 베드로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었는데요. 당시 베드로의 고기잡이를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그물을 던진 지 얼마가 지났을까요? 진짜 고기를 잡은 줄 알았는데요. 이런 깜빡 속을 뻔했네요. 성지 순례 중이지만 엄숙함 대신 기쁨이 가득합니다. First, why you came here? Why you are exciting? Because this is a religion country. Religion, Christians. Yes. We believe in Jesus. Yes. We came to praise the name. We came to give His name of glory. We came to glorify His name because He's a mighty God. 갈릴리 호수에는 예수가 물 위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다는 기적이 전해지는데요. 전쟁의 거센 폭풍도 잦아들기를 기도해 봅니다.